옛날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어머니는 낮에는 닭을 기르고 밤에는 삭 바느질을 하며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지원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어머니의 그런 보살핌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역 전체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옷 한 벌도 변변치가 않아서 아들이 혹시 망신당할까봐 졸업식장에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어머니가 너무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제가 그 상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상을 받은 아들은 이제 자신이 받은 메달을 어머니께 걸어드리고, 이 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메달을 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어머님의 그러한 고생을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어머니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훗날 미국 28대 대통령에 오른 윌슨 대통령입니다. 효자 대통령 윌슨 대통령은 1914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그 상하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이 행사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1956년 5월 8일을 이제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이제 어버이날로 그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오늘까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좀 자녀들 편의주의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이 따로 있어야 선물이 더 풍성한데 어버이날로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이게 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도 약간 받는 사람 입장이 되니까 어버이날 이게 그렇게, 그래서 그 외국은 어버이날, 어머니날,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로 정하게 됐고요. 교회도 이제 5월 8일 이때를 기념해서 둘째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신앙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라.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5월이 돼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어지는 이때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작년 2월에 저희 어머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저나 박윤희 사관이나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이제 다 하늘나라 가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직접 효도할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저는 불효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변변히 뭘 잘 해드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제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자랄 때 좀 풍족하게 해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더 뭐 사관 생활을 하니까 또 많은 지원이 어렵더라도 좀 이 감정적으로도 더 좀 잘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저랑 좀 연락을 좀 자주 하고 전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때가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효도를 잘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를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런 지금 상황이 제가 되지 못하고 또 어린이를 양육할 때도 이렇게 잘 우리 아들을 키울 때 그렇게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도 역시 저에게는 좀 약간 설교하기가 곤혹스러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지만 제 아들에게 그래도 효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효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제일 우리가 신앙적인 성경의 엑기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서 만나는 타인은 누구냐면 바로 어머님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 친구들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사랑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충분히 그 사랑을 배운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사랑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효도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우리 뉴스에 보면 도저히 정말 그 부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하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소수인 것 같고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정말 극진하게 사랑하고 자녀를 정말 자녀를 양육하기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효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된 효도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효도는 주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받는 분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더라도 받는 분이 기뻐야지, 그죠? 주는 사람이 기쁜 선물은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받는 분이 기뻐야 돼요, 그죠? 받는 분이.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나는 기쁜데 받는 분은 영 안 기뻐하면 그건 선물의 그런 그 용도를 다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받는 분의 입장에서 내가 효도를 한다면 효도를 하는 내 입장이 아니라 효도를 받는 부모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사랑의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저분들을 대해야 될지, 우리 부모님을 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들이랑 낳았을 때는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8촌은 8촌인데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돈 잘 벌면 사돈의 아들이고 빚지면 내 아들이래요. 재미있지만 좀 씁쓸합니다. 그러죠? 부모 입장에서. 애 낳으면 동포라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어제 동포랑 설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작성하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포랑 꽤 긴 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 기도해달라는 얘기만 하지 뭐 저한테는 별로 영향가가 없는. 근데 부모 마음이 일단 대화를 한다는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포 같아요. 가까이 있는데 참 자주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참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늘 부모 마음은 또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전국 중고서점 체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알라딘 중고서점, 알라딘 중고서점이라는 그 서점을 갑니다. 새 책방보다는 좀 책이 싸요. 그래서 그거를 가는데 그 신세계백화점 지하로 내려가서 그 영등포 지하상가 그쪽으로 잠깐 들어가면 2분 거리에 알라딘 중고서점이 굉장히 큰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박윤희 사관하고 가는데요. 이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만 타임스퀘어에 놀 때도 있고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이제 걸어가는데요. 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박윤희 사관과 이제 알라딘 중고서점을 가려고 이제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중간에 우리 김경란 정교님을 잠깐 뵀습니다. 그때가 그 서점 갈 때였어요. 그래서 막 가서 이제 책을 보는데 꼭 책을 산다기보다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알라딘 중고서점이.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보고 약간 철이 지난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제 눈에 제목이 딱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목이 나는 내 나이가 좋다. 이렇게 제목이 써 있어요. 나는 내 나이가 좋다. 그 부제가 꿈이 있어 아름다운 88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88세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래서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1924년 작가가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80대 중반 이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수필 형식으로 이렇게 쭉 잔잔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막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시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이 연배에는 이런 마음이 좀 더 제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사려고 했는데 정가가 12,000원이에요. 그런데 판매가는 5,400원. 이렇게 싸게 팔아요, 알라딘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1,500원만 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할인이 또 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500원에 제가 이 책을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읽어보는데 마치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선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500원에 아주 귀한 선물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80대 중반의 감정을 이제 제가 새삼 느끼며 마침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4구절 정도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80대 중반의 어르신들의 마음의 감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공감이 가는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한번 이 책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 이치가 보이고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바람 소리에도 참새의 지저김에도 함께할 수 있는 감성은 전보다 더한데 육체의 노쇠에서 오는 추함을 점점 이 추함이 나를 슬프게 하고 무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이런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의 내 분량의 행복을 찾아서 화구를 들러매고 씩씩하게 화실을 향해 걸음을 옮길 작정이다. 다가오는 늙음은 받아들이되 좌절을 하지 말자. 그곳에서도 희망과 성취의 기쁨은 있을 테니까 왠지 자결하는 태양이 그리운 날이다.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영정사진을 3번씩이나 고쳐 마련하였던 장수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옷까지도 가감히 버려야 하고 책들도 정리해야 하고 그동안 그린 그림들 그리고 조각보들도 다 내가 처리하고 가야 할 일들이다. 하지만 아주 홀가분하게 이승의 짐을 내려놓을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도 그리 슬프지만은 않다. 다만 육신의 고통이 두려울 뿐. 또 한 이야기는 이제 이분의 친구분이 몸이 아파서 한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의사가 제대로 진맥도 잘 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약이 별로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을 모시고 온 이렇게 며느리를 보더니 아유 며느리가 좀 약을 한첩 지어 드셔야 되겠다고. 그러니 약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한테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작가가 이제 답을 이 글에 썼습니다. 친구야, 철없는 한의사의 말 따위에 기죽지 말자. 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 마음속에 뜰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지를 몰라서 그럴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자. 우리가 살면서 무례한 일들을 한두 번 겪었던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오늘도 나는 축복받은 하루를 감사한다. 한 군데만 제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많든 적든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사람답게 죽고 싶은 바람과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사랑이 담긴 생명의 돈이라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생각난다. 너희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후 설계를 다 해놓았는데 그놈의 38선이 너희들을 고생하게 했다는 말씀과 함께 침대 밑에서 나온 하얀 돈 봉투들, 그 봉투에는 신세진 고마운 사람들에게 건네는 어머니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용돈 드리면 다 쓰지 않는다고 투정했던 나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눈물을 줄줄 흘렸었다. 어머니에게 드린 용돈은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인격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돈 드리고 왜 그 돈 안 쓰시냐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냐고 그럴 수가 있죠, 자녀들 마음은. 그런데 부모는 그게 그분의 이제 마지막 남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어르신은 이 돈을 다 모았다가 봉투를 만들어서 다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이분들에게 편지와 함께 전해달라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이제 이게 이 80대 중반에 이제 깨달은 거죠. 어머님의 돈은 어머님의 소중한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에 오늘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임세영 정교님 참석하셨는데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찬양대장님 아멘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드렸더라도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날은 그날이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새롭게 또 오늘 또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두둑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보고 있는 우리 동포도 저의 동포에게도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것을 선물을 안 드리더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이게 상당히 그때 나이의 정서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우리 또 교회에서도 사랑의 어르신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또 저도 더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이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위의 세대들을 잘 존중하거나 존경하지를 않아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낸 시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 몸이 점점 약해지지만, 그리고 외모는 예전 같지 않지만 그 마음의 그 풍성함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뭔가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위의 세대를, 우리 부모님 세대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건강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픈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는 자녀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운동을 하느냐, 왜 잘 먹고 좋은 음식 잘 먹고 나쁜 음식 먹지 말아야죠. 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본다면 부모님 때문에,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건강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 우리가 또 밥을 잘 먹는 이유, 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 때문에,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설사 이 세상에 지금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 자녀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120세가 되더라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분도 부모님이 다 계셨으니까 그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님 아래서는 우리가 다 나이를 떠나서 자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또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여건 가운데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 마음과 몸이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곧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보면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그런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을 효도하는 사람은 그 효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몸을 관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비교적 이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 나이를 떠나서 자신의 몸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혹시 좀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좀 줄이시거나 더 나가서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퍼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놓다 보면 어느새 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은 의미가 있고, 그 조각은 어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나보다 더 기뻐하고 우리의 고통을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실감하려면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영혼 관리 잘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마음 관리 잘 하시고 또 몸 관리 잘 하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 때문에 효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